28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네, 우리 계속해서 이 레위기 27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순서대로 사람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리고 가축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리고 집과 밭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리고 그 값의 기준이 되는 성전 세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사람의 값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값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 생명의 값을 성전 세겔로 계산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그 값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일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성전에 그 값을 드릴 때는 이제 은 50세겔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규정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평생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온전히 드려진 사람도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하나님의 백성이 삶을 드리는 서원을 했을 때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린 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규정되고 있는 이 생명의 값은 그 생명의 값을 드림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가축을 드리기로 하는 서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보통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고르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사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소제 여기서 이제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함께 봤었는데요.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의 그 제사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때 드리는 제물을 이제 고르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로 작정했을 때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 규정을 주십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드리기로 했던 제물을 어떠한 이유에서도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축을 제물로 드리기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그 마음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되냐면요, 드리기로 작정한 제물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레위기 안에서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작정하고 구별한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바꾸지 말고 혹시 드리려고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바꾸지 말고, 혹은 처음 작정했던 것이 너무 좋은 가축이어서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그게 아까운 마음이 들어 조금 안 좋은 것, 흠이 있는 것으로 바꾸지 말고 처음 작정했던 것을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바꾸게 되면 둘 다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는요, 집과 밭을 서원하여 드릴 때를 말씀합니다. 집과 밭은 희년의 규정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었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집과 밭은 그 가족에게 기업으로 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과 밭에 대하여 값을 매길 때에는 다음 희년이 얼만큼 남았는가를 따져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집과 밭을 서원하여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온전히 자신에게 속해 있는 기업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집과 밭을 값을 주고 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년이 되었을 때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관하여서도 이 사람의 생명의 값을 매겼던 것처럼 그 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릴 값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드리기로 작정했던 자가 다시 그것을 물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해진 값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값을 지불하여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것에 대해서 변하지 말고 끝까지 온전히 드리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11조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11조를 바쳐라 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11조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 당연히 바쳐야 되는데 그 바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라는 생색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성별되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것을 제외한 것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서원에 관한 규정은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규정이라기보다는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길잡이가 되어주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기억하는 은혜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26장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는 자들, 일상 속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백성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시고 채워 주십니다. 간혹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며 나의 소유를 움켜쥐는 데 힘을 쏟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결국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모자라서 혹은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가 채워드려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장치가 됩니다. 즉,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알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삶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시는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감사로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알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로 나아오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결단이 변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으로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